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산다는 것이 늘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쌓이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얼굴을 하나님의 도움에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리어 찬양할 수 있도록 도리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가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게 되느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낯설고 신기하게 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 본인도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낯설게 아주 기이하게 느꼈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극한 반발로 몰리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극도의 악한 대우를 받으시고 도로 자신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I will come back. 다시 돌아올게 이랬다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흔적을 남기고 선적을 남기고 같이 갔어요.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눈이 덮였는데 두루미가 눈 덮인 벌판에 두루미가 안 보여요. 근데 눈 위에 보니까 두루미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발자국이 있는 걸 봐서 분명히 언젠가 이곳에 두루미가 앉았다가 날아갔다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두루미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이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사기였다.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해서 그건 말짱 그 도루묵이고 말짱 사기였다 라는 흔적이 십자가입니다. 하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인간이 실수했던 흔적 십자가를 지워버리죠. 그리고 마구 그들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마구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마구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 질문들이 오늘날 종교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 질문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쓸모 있는 질문은요, 질문자가 질문을 던져야 그 안에 해답도 들어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하는 내는 질문은요, 그 질문 값도 못 내고, 그 물을 수 있는 그 가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데 쉽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부활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을 만나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은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생긴 질문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평소에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질문하려고 전에 공부한 거 없어요. 그냥 어떤 사태가 벌어지니까 자신들만 툭 튀어나온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네가 평소에 몰랐었다고 하는 그러한 대답과 질문으로 대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근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생 지금 제대로 산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방금 나타난 주가 누구신가 그걸 궁금해서 추가적인 지식을 더 보태기 위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냐 하면 도리어 질문 형식으로 찌르는 형식으로 옵니다. 나는 너가 핍박했던 예수다. 너가 핍박했던 예수다. 예수님이라는 걸 네가 알고 싶으냐?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하는 행세를 포함시켜서 예수님과 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네가 스스로 질문해봐라. 나 자신의 하는 행세를 포함시켜서.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내가 핍박한 예수예요. 나와 무관한 예수가 아닙니다. 나와 친하게 지던 예수가 아니에요. 나의 무지로 인하여 내가 핍박했던 예수입니다. 네, 핍박했던 예수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핍박했던 예수를 두루미 발자국처럼 남긴 흔적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뜯어보면 뭐가 나오냐? 핍박했던 예수, 모든 인간이,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간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라는 그 두루미 발자국으로 우리에게 등장한 거예요. 그걸 남기고 가신 겁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삶은 계단이라고. 삶은 뭐냐? 연구해봐요. 역시 계란이다.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단. 삶은 계란이 아닙니다. 삶은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격차입니다. 엄청난 격차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격차를 알라. 그 차이를 알라. 네가 생각했던 예수 오해였다. 네가 생각한 하나님 다 그거 오해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해입니다. 내가 성경도 모르고 여기 몇 절이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 아까 봤죠. 12장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물론 이 오해가 결국 십자가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두루미 발자국을 눈 위에 남기고 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그건 우리가 오해한 거고 예수를 이야기해도 오해한 거고 성령을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했느냐? 기본이 안 됐어. 무슨 기본? 내가 누구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우리 속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핍박한다는 그 요소를 우리는 빼놓고 생각해요. 빼놓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왕궁의 왕비가 맨날 거울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지 예쁜 것만 탓하지만 지가 그거 볼 때마다 저 백설공주 쫓아냈다는 생각을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부활이 없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주장하기를 부활은 없다. 예. 우리 첨가한다면 부활은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필요치 않다. 부활이 없다. 예.
왜? 이 세상에 있는 말씀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부활이, 새삼스럽게 부활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 말이 맞다. 왜? 어느 놈 가본 적 있나? 어느 놈 천국 가본 적 있나? 부활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개인들이 말이야 아주 그 이상한 나빠. 그들이 부활이 없대. 이래 하면 그 길 가던 불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나? 여러분들도 교회 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교회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다고요. 그분들이 평소에 사실 때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부활이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죠. 부활이 왜 없어야 되느냐 하면, 부활이 있다면 현재 부활이 없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원칙이 이게 무효가 돼요. 부활의 세계가 따로 있다면, 그래, 부활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면,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가,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 이래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가 뭐냐 하면, 사람을 천사같이 만드는, 천사 되게 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취직해야 살면 우리 천사 됩니까? 천사 안 되잖아요. 도리어 점점 더 악마가 되어가죠. 열심히 세상에 깊숙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하죠. 국회의원들 처음 달 때 좀 천사였잖아요. 2번 하고 3배 하면 뭐 됩니까? 전부 다 악마 되지요. 나중에 퇴직할 때는 뭡니까? 나중에 돈 500만 불 받고 퇴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천사가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아는 세상에서 천사 같은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 열심히 예수가 노력하는 것은 이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데, 예서시는데 너무 예서기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너무 예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섰고 예섰던 그 축적된 모든 것이 주께서 무효!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열심히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해집니까? 내가 예수가 수고한 것이 쓸데없는 짓 했잖아요. 꿈 같았어요. 성경에 보면 꿈이라 했습니다. 예, 꿈이다. 그때 보면 아마 네 꿈꿀 것 같아. 10회 나옵니다. 아마 네가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 지난날 이때가 열심히 살았던 것이 전부 다 한낱 이 꿈인 줄 꿈인 줄 느낄 것이다. 꿈인 줄 느낄 것이다. 울었던 거, 웃었던 거, 싸웠던 거, 고소 고발해서 재판장에 섰던 거, 애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거, 부정부패했던 거, 욕심 탐심 냈던 거, 부활의 세계에 천사가 되어서 보면 한낱 꿈인 것을 느낄 겁니다. 천국은 말씀이 그대로 알갱이처럼, 식혜의 알갱이처럼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 천국의 세계에서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안긴이라 할 때,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는데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서 다시 보면 안개 맞구나. 말씀들은 맞네. 내 안개 맞다. 야구가 9회까지 있습니다. 9회까지 했는데 약간 정신 이상자인 심판이 말합니다. 9회까지 다 끝나고 나는데 한편 이겼다고 줬다고 한편 섰다고 설패하는데 오늘 게임 무효? 오늘 게임 무효? 이렇게 하면 그동안 야구 시합 열심히 했던 그게 뭐가 됩니까? 얼마나 격분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매 맞아 죽은 겁니다. 이 세상은 뭐냐 하면은 부활의 세계가 따로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버려져야 될 시간 보내기가 이 세상입니다. 그냥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버려야 하는가? 이게 버려져야 저쪽이 부각이 되거든요. 부활의 세계를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무효로, 그리고 버림받을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버려지기 위해서 딱 대비시키는 작용으로 부활의 세계를 언급하는 겁니다. 부활의 세계의 원칙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원칙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사람한테는 지금부터 우리 인생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저쪽 부활의 세계에 갈 사람 말고, 못 갈 사람은 빼놓고,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사람 말고, 진짜 참여할 사람에게만 이상하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기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천사 되는 작업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천사 만드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작업 중에 하나, 부활의 세계의 원칙이, 그게 진짜 원칙이거든요. 그 부활의 세계 25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엔 천사와 같으니라. 이거 반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시집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미칩니다. 이거 반길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주례할 때, 주례식에서 전부 다, 혼주들하고 옆에 좌우측에 있고 다 주례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결혼이 아름답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하늘날은 시집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갑니다. 바로 시집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하는 그러한 그것을 적용시키는 기이한 현상이 믿는 자에게만 앞당겨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자기 인생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보고 부활 오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마치 우리 힘으로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천사 안 됩니다. 우리는 갈수록 살면 살수록 악마가 될 뿐이지, 자기 본색대로 악마 될 뿐이지, 어떤 인간도 열심히 노력하기 천사 돼요,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천사 만들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는 그 세계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계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주께서 작업하신 거예요. 주께서 작업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대로 작업하신 거예요. 예? 삶은 계란이 아니고 차이라고. 차이. 이 세상에서는 모르는 차이예요. 이 세상을 해답을 가지고는 모르는 차이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하신 것 속에 들어있는 차이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신자로서 이만한 신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볼 때 우리는 차이를 느낍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나의 인생, 잘못된 나의 관념 속에서 출발한 예수와 하나님은 다 말짱, 이게 도둑이니까, 이게 엉터리구나. 이 거짓이구나. 왜 바리새인들이,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일리가 있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그 당시 민중들이 이렇게 먹히던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왜 부활이 필요치 않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뜯어보니까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 없고, 부활은 그 대신 뭘 줬느냐 하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대로. 그들이 받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고 난 뒤 펼친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아, 인간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십계명대로 잘 먹고, 그대로 잘 살아야 잘 먹고 잘 산다.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뭐냐 하면, 부활이 있고, 뭐, 천사이 그거 없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수월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서 수월하게 살고, 만약에 말씀대로 안 살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힘들게 살아간다. 따라서 힘들 때마다 말씀 보면 내 인생은 수월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살면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이상은 그 뒤에 뭐든 도피하는 도피처처럼 따로 다른 세계를 따로 구상할 리가 만무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금요일날 서울 가서 강의하는데 강의 본문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부모한테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해라. 그 대목을 설교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었어요. 그 대목이 진짜 성경도 오해하고 주의 능력도 오해하면 진짜 오해할 만한 기준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만 더 화끈한 비법이 없다.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은 부모 공경하던 경우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부자 되고 오래 사느냐 가지고 측정되고요. 그 부자 되고 오래 살자 하는 것은 그 부모를 얼마나 생전에 잘 공경했느냐, 주 안에서 공경했느냐로 측정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주석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주석이. 그러니까 모든 주석이 전부 다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쭉 원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33살 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만큼 장수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리고 평소에 아버지 뜻에 감사했던 주님처럼 잘 살 사람이 있는데 나오라 그래.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살면 잘 사신 겁니다. 예. 설반지사 돌에 맞아 죽어도 아이고 무척 장수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를 살아도 약속에 의해서 사는 사람, 천사와 같이 사는 사람, 장가 시집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그걸 초월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수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악마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것을 그걸 까발기는 거예요. 그걸 저는 분석이라고 해요. 분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호두 같은 게나 이제 견과류, 땅콩 이거 해놓고 완전히 그 모타이어가 전기 꽂아버리면 휘잉 돌아가지고 다 깨지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완전 죽으로 인생 자체를 죽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깨어버려요. 다 깨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왜 주께서 왜 깨십니까? 네가 이것이 깨어져야 부활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와 차이라는 세계인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장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터고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몸이 있는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작용하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명이 와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요. 사도계인들은 말하기를 부활이 필요치 않다. 부활이 필요치 않다. 왜? 우리들은 말씀만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는 말은 네가 무식한 놈이 뜻이에요. 너는 성경에도 무식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식하다. 그리고 난 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질문에서 답변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뭔가 자기하고 차이 나는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 수상해가지고 이당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죠. 주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도로 답변 속에 뭐를 다시 도로 질문하시겠냐 하면 답변 속에서 너가 이렇게 해서 네가 엉터리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식으로 다시 그걸 도로 갚아주는 식으로 답변을 해내시죠. 그 사도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여 부활이 없습니다 하고 시비 겁니다. 시비 그런데 거기다 주님께서는 분쇄기를 작용시키죠. 분쇄기를 휙 하고 돌려버리죠. 다 깨지도록. 그들의 질문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성경에 길게 있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이 뭐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결혼할 때 아내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여기서는 후사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아들이 없을 때는 아들 낳을 때까지 시동생하고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아들이 없거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게 누구냐 하면 시동생이 살아있으니까, 남자 형제가 살아있으니까, 그 시동생, 제일 큰 시동생하고 결혼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아들이 없거든. 그 밑에 시동생하고 또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사도계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바로 이 지상에 아들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가문을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계인들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혼란에 빠졌냐 하면은 자 부활되었다. 전부 다 죽어서 이제 만났다 합시다. 그 남자 7명이 있다면 하자. 여자도 죽었어요. 그 제일 큰 남편, 제일 먼저 남편이 여보 이제 왔나? 아이고 이제 왔구나 하고 앉아야 되는데 시동생이 여보 내 모르겠나 여보 도대체 여보 다른 남자 내 아내잖아. 그 7명이 같이 여보 텐더 여보 비있어 여보 부활이 개판됐다는 거예요. 개판. 예수님께서는 이걸 시인지 기론법이라 하거든요. 이거 학문적으로. 형수하고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을 시동생 뜻이 되고 하지 않고 먼저 죽었던 형님 아들로 입양시키는 이 제도를 가지고 부활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사다리를 보지 않고 사다리가 이쪽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이 성경인데 그게 사다리인데 그들은 사다리를 보지 않고 사다리를 아예 눕혀버린 거예요. 눕혀버리면 이거는 기차 레일 돼버죠. 지상에서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사다리를 줘도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래가지고 사다리를 위로 볼 줄 모르고 밑에 눕혀버려가지고
그저 저 집 가문만 챙기는 아들 낳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시동생은 맞이를 위해서 소모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는, 눈에 보이는 인생이란 부활의 세계를 위하여 소모되어야 되고 소비되어야 될 건전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한 가문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줄줄이 시동생은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참 가혹하죠. 참 가혹하죠. 진짜 가혹하죠. 그것도 시동생도 이미 결혼한 시동생은 거기 가입하지 못하고 총각 시동생, 예, 우리 김대시 선생 같은 거 있지. 총각 시동생, 총각된 시동생만이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참 총각스럽지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총각이 선 보는데 저 아가씨는 어디서 사십니까? 예, 저 어느 동네 삽니다. 아가씨는 혹시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우리 총각님의 형수입니다. 형수입니다. 결혼합시다. 이 식이라. 예, 어느 총각이, 예, 애 낳아도 자기 애 안 되고 죽은 형님 아다는데 어느 시동생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격분하겠지요. 바로 성경 말씀은 인간을 격분시키는 말씀입니다. 나의 것으로 되지 않고 내 것을 몽탕, 파쇄, 물로 만들면 죽으로 만들면 완전히 말씀이 와서 나를 갈아 뭉개버려요. 예.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내 것이라는 게 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팽! 하고 그 파쇄기는 전기 모다 꼽으면 모다가 팽! 하고 손가락이면 손가락 다 잘릴 겁니다. 완전히 나를 상성 갈아 엎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왜 갈아 엎어야 되고 다 산상조각조각 나야 되는가? 현재 이 땅에 있는 내 몸은 더러운 아담의 속성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모든 것을 나를 공고히 하고 나를 단단히 하고 나를 굳히고 나의 세계 영역을 굳히기 하여서 모든 말씀과 모든 하나님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의 속성 가지고는요, 부활의 세계를 못 갑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만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부활을 설명하면서 15장 5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부 다 인간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궁사인데, 화살을 갖고 있는 궁사인데, 독을 가진 이게 화살인데, 사람을 보면 쏘아버려요. 사람을 보면 쏘아가지고, 그 화살이 박히면 우리는, 그게 독이 퍼져가지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궁사를 보내가지고 다 쏘아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천사가 그 출애굽에 나타났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다 쏘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묻지도 않고 이 앞에 무설주와 묻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해놓으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그 천사 심판한 천사가 얼마나 융통성이라는 게 소토만큼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나 하면은, 어린 양의 피끼는 그냥 넘어가래. 그 집에 호도수 하지 말고, 그 애 교도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묻지도 말고, 그 애가 성갑을 수술했네. 그것도 묻지도 말고, 안쪽에 식구가 몇 명이야 묻지도 말고, 안에 그 사람이 성질이 성깔이 어떤가 미친놈이야 그런 거 묻지도 말고, 피가 있거든 그냥 넘어가! 라는 법칙을 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 심판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서만 수행하기 때문에 인간에서는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동일하게 사고방식을 가질 때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믿는다 하셨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책하지 마세요. 자기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깝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내신 성적에 대해서 묻지 않처럼 우리도 나의 내신 성적에 대해서 묻기를 거칩시다. 중단합시다. 가정 상태가 어떠니, 공부를 잘했니 뭐했니 묻지 맙시다. 내가 나에게 벌 세우지 맙시다.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자살을 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린 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점검물이에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도. 그러니까 율법이 쏘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묻으니까 이건 아니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부활에 속한 사람은 부활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부활에 적합한 원리가 먼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사람 가슴팍에 묻혀버렸다. 묻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율법의 손은 쏘는 게 주특기인데, 쏠락 하다가 아니네, 이 안은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지금 누굴 쏘냐? 율법아, 네가 누굴 지금 겨냥해?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너를 정죄하래요? 누가 정죄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애틋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니까 말씀이 와가지고 우리를 파석에 내가 속이 갈아버려버린 거야. 아예 내 거란 게 어깨 갈아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에서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남한테 범죄한 게 아니고, 사도가 다윗이 바세바 간통하고 난 뒤에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실 때 내가 순전하리이다. 무슨 뜻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주하께만 범죄했다는 그 좁은 영역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는데 내가 범죄당했다는 그 주께서 내보고 어렵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유도 없이 어렵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은 남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남하고 타협할 관계가 아니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범죄한 주께서 나를 어렵다 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뭐래도 나는 의인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거 충격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내 혼자 충격인데 지금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는 주여 내가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주께만 범죄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말씀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선해질 수 있어. 난 착해질 수 있어. 나도 남들처럼 내설 만한 일을 행할 수 있어. 자꾸 드리면서 남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파쇄해가지고 남들 보기에 글사해도 주의 보기에는 우린 죽이고 밥이고 죄인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낙담이 안 되고 절망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어렵다 하면 네 무조건 의로워 라는 통보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기만 범죄했다는 걸 깨닫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남은 여자를 탐했던 사람이에요. 천하 나쁜 놈이에요. 예. 봉한 말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무이가 사람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나쁜 인간이 뭐라고 나서냐 하면 나는 의인 되었다 하고 외치면 나선단 말이죠. 예? 그 원리가 뭐냐? 그게 부활의 원리예요. 왜 그러냐? 맏아들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맏아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만이 인간이고 나머지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만 구원하시면 줄줄이 따로 지난절 그 자석에 붙여서 붙듯이 맏아들에 붙인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체라 합니다. 맏아들이 대신 용서한 사람은 맏아들과 같은 그 영역에 같은 한 통수로 쳐줘요. 쳐줘가지고 맏아들 땡기면 다 땡겨버립니다. 그 맏아들 되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그 줄줄이 따라온 사람은 그 다음 차례 부활돼요. 그래서 나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부활들 거짓말이에요. 나의 부활은 없고 오직 예수님 부활만 있고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지체와 몸입니다. 성경에서 시동생이 왜 있느냐? 소모품이에요. 무슨 소모품? 그 가문에 맏아들을 남기기 위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시동생을 깔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시동생이 자기 존재의 가치,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맏아들 구조에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네 시동생 된기 나중에 너가 형님 아들 없을 거야. 그때 데뷔한 그거 소모품이죠. 여주부 대타용 여주부입니다. 대기하고 있어. 우리 큰 형님은 아들 없지만 우리 둘째 형님이 아들 낳을 거야. 아들 없네. 그래도 나는 7째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을걸. 셋째도 없네. 큰일 났다. 나 빨리 장가갈까. 안 돼요. 벌써 장가가기 이틀 전에 벌써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낚시가 한 방에 다 죽고. 이러와, 임마. 아이고, 나 형수 나이 57, 지 나이 30. 미쳤네. 연상이라도 그런 연상은. 나 도저히 뭐합니다. 니는 막 소모품이야. 왜요? 맏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맏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부활과 연계되어 있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맏아들을 만들기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말씀지켜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 미사일 올리면서 3억 불 들었다는 거예요. 3억 불. 3천억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공위성을 궤도에 못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활 구원의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요? 교회 나와준다고. 아이고, 헌금을 11조 한다고 우리가 그 3천억 11조 보세요. 천국 부활의 궤도에 못 올라갑니다. 어느 인간이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다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시집 갔으니까 분쇄 될 겁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장가 가셨습니까? 독한 아내 만나서 후회하실 겁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 들을 겁니다. 예. 저 귀신 안 죽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시집과 자기 장가에 대해서 희망 품지 않는 것.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늘나라는 진짜 부활도 없고 시집도 장가도 안 하는 거구나. 시집 장가에 대해서 확을 띈 사람만이 차라리 부활 장가 없는 세계에 살고 싶다. 정령 떨어진 영감제들이 부활의 세계에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로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아무리 직장에 가서 월급 받고 일해도 천사 안 됩니다. 갈수록 악마 됩니다. 천사요, 우리 주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떻게? 그거는 우리는 묻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우리가 저주받은 율법에서 총 맞은 우리, 율법에 총 맞은 우리를 죽은 우리를 주께서는 바로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율법 하나 꽂힐 때마다 앞에 퍽 터졌어. 뭐 보니까 네 죄인이야. 또 뭐 탐내지 마라. 뭐 보니까 탐내지 마라. 보니까 죄인이야. 모든 성경 말씀은 돈을 사는 것도 죄인이야. 죄인 아닌 게 없어요. 그거 드덕드덕 죄인 만들어서 우리 죽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파쇄해버리고 그것을 덮개로 치우는데 그 덮개에 뭐가 붙여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어서 철저하게 주의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보고 덮개 안에 더러운 놈, 나 같은 더러운 놈이 있다는 것을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깥에 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네. 뚜껑 여니까 우리는 부활되어 버렸잖아요.
주여 주께서 그때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만 범죄했는데 그 다음 끝납니다. 거기 중요한 거예요. 주께만 범죄했는데 주께만 범죄한 저에게 주께서 어렵다 하니까 제가 순전하지 않을 데 없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의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될 자격도 없고 부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죄인 맞다는 고백, 우리가 핍박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핍박했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그 주님의 의롭다함이 십자가 용서의 피로 우리의 가슴에 덮이게 하여 주셔서 묻지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의 피로 당당하게 의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활의 원칙, 피로 말미암아 하얗게 되는 원칙을 평생의 보물로 이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